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거룩한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그것이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큰 은혜를 구해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하나님 이것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돌무질이 흘러갈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품고 주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의 주제는 하나님의 감동. 네, 하나님의 감동인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뭔지 알고 있다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동욱이도 알고 있고 승환이도 알고 있고 서준이도 알고 있는 거 맞지? 자 우리 알겠어. 손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 이따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살기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얻어가고 있어 우리가 계속 한 달 동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 성경은 몇 권이라고 했죠? 네, 66권이라고 했죠. 구약 성경은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해서 총 66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한 사람이 지었다 아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네 무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쓴 책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고 그리고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다? 약 1500년 1500년이나 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사람들이 쓴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네. 한 사람당 한 권을 쓴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14권 쓴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총 66권인데 왜냐하면 한 사람당 한 권씩 맡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5권 쓴 사람도 있고 어서오세요. 한 사람이 2권 쓴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17권이나 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다고 했죠? 이거 누구야? 지호가 얘기했어? 맞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총 40명에 되는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성경인데 이 모든 성경 속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총 66권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참 우리가 이게 좋을 건데 혹시 성경책의 66권을 다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66권을 다 알고 있다. 정말 운동이 알고 있고 서준이 알고 있고 그러면은 자 우리 앞에 보면은 66권이 다 이야기가 되는데 다음 장을 넘기면은 몇 개가 없어질 거야. 그래서 몇 개가 없어질 거니까 그 빈칸을 맞춘 친구들한테는 큰 선물이 있을 거니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구약 성경 아니야. 자, 일단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그래 우리 아림이가 한번 구약 성경만 2번 뭐였지? 아니 빈칸만 2번이 뭐였죠? 그다음에 6번은 열왕기상 잠언 맨 밑에 39번은 네 정답 네 여기에서 말하기 몰랐던 건데 자 아림이에게 아림이는 여자니까 초록색으로 네자 그리고 신약 성경도 있어요. 신약 성경을 맞춰보실 거는 예찬이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3번이 뭐였죠? 3번은 누가 보고 있고 5번은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잠깐만 알겠어. 운동이가 맞춰보자. 운동이가 13번 데살로니가 전서고 20번은 20번은 알겠어. 자 생각 안 나? 하준이가 20번 야, 너 이거 몰라? 아니 20번 야, 20번인데 자 알겠어. 서준이가 맞춰 서준이가 아니 20번인데 20번 자 알겠어. 그래 제 20번에 양승경고 27번은 자 알겠어. 부장기사님 이따가 이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 자, 이 선물은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맞췄으니까 이거를 누구를 주면은 공평하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집사님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겠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평균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우리 친구들이 총 이렇게 66번을 다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왜 했냐면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총 66권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걸 했던 것이고 오늘도 말씀 챕트가 있는데 오늘부터는 영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읽고 끝내기로 했으니까 오늘 말씀 챕트가 뭔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성경책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 성경을 가까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가끔 성경책을 읽다가 우리가 궁금한 거 있죠. 궁금한 거. 우리가 만약에 성경책을 읽다가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하죠? 없어요? 없으면 할렐루야하고, 우리가 만약에 성경책을 보거나 아니면 혹은 뭐 학교에서 뭔가를 하다가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게 떠올라. 그러면은 궁금한 게 떠오를 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몸으로 병행은 멤버? 그럴 수도 있고, 누구한테 물어봐? 누구한테? 아빠한테 물어보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죠? 어, 아니. 우리 친구들한테 성경책이 물어본다고?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맞아. 요즘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만약에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때 혹시 정가라고 알고 있나요, 친구들? 정가? 요즘에도 학교에 이런 정가는 없죠. 우리 친구들은 정가를 모르는구나.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교과서에는 해답이 없어.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가를 구입을 하면은 정가의 어, 모든 정답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럴 때는 정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 집에 브리테니커 같은 이러한 백과사전 있는 친구, 백과사전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은 어렸을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백과사전을 안 찾아보죠. 맞죠?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본다거나 유튜브에서 물어본다거나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맞아.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다 옛날 사람들. 요즘에는 어, 맞아. 요즘에는 챗 GTP라고 해서 엄청난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모든 거를 물어보면은 인터넷상에서 다 이렇게 알려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IT 같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다 정답일까요? 아니면 정답이지 않을까요? 정답일 때도 있는데 정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한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질문을 하면은 누군가가 와서 답변을 달아주잖아요. 근데 그 답변을 달아주는 사람들이 다 초등학생 친구들이 와서 답변을 달아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그런 다 내용과 정보들 다 옳은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답을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답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본문은 바울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제자여자 그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불러졌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우리 친구들처럼 할머니도 유대인이었고 엄마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라왔고 그리고 구약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서 막 그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반면에 잘못된 정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선생님들이 있었고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정답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정말로 그 진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진리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총 지금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오직 그 방법은 딱 하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책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영화나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책을 보고 감동받았다 아니면은 어떠한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다 할 때 이럴 때 쓰는 그러한 감동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사람이 쓰긴 했지만 그 사람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으로 성경책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책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성경책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쓰기는 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그 마음, 그 지혜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책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경에는 다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성경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법칙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은데 늘 항상 우리가 성경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방해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방해꾼의 이야기를 오늘 웹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성경만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성경만 탐정 이야기 그리고 서아를
괴롭히고 있는 코치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 웹 드라마를 보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례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무섭게 아무 소리인데 사수님한테 추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뭔가 이상해. 내가 근처도서관 다 갔었단 말이야. 근데 가는 데마다 책이 없었어. 인기가 많은 책인가 보네. 그러니까 미스터리라고. 뭐가? 사수님한테 하겠는데 비례할 사람 없어. 다른 도서관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가능성은 하나. 누군가가 숨긴 거야. 어디에? 여기 책밖에 없는데 숨길 데가 맞아? 숨길 것은 책들 사이. 와, 조금 그런 걸 조금이라고. 일단은 숨겨봐. 그냥 끊어가 너무 좋고. 찾았다. 해결? 별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참 잘 가르쳤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해결했다며? 그렇게 한데 누군가가 책을 숨기고 다닌 것 같아요. 뭐였더라? 무슨 성경 신화 소설? 나야. 네? 내가 범인이라고. 그러니까 선배님이 책을 숨기셨다고요? 도대체 왜요? 다른 사람들 못 보게 하려고. 야, 내가 그거 숨기려고 동네 도서관을 얼마나 근데 그거 찾아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저 그 책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하는 책이야. 성경의 진리성을 훼손하려는 책이라고. 근데 이 책은 무슨 내용이에요? 생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잠깐 상식이자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소설은 뭘까? 어린 왕자? 아니면 해리포터? 그게 아니야. 그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두 문제의 정답은 뭔데요? 성경이야. 대단하지 않니? 성경이 해리포터나 어린 왕자보다 많이 팔렸고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훨씬 유명하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잖아요. 어린 왕자의 작가는 아트 슈펠, 해리포터는 J.K. 롤링. 창세기는 누가 썼지? 모세? 미가, 이사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도 저자들이 있어. 소설처럼 구약의 내용은 다른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랑 비슷한 느낌.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그건 거의 다른 신화에도 이해가 다 있어. 이 책에 다 나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다 짜집기 된 표절이라고 말하기도 해.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절대. 성경은 신화로서 가장 훌륭한 철학이고 소설로서 최고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될 수 있었던 거겠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꼭 읽어봐. 진짜 재밌어. 낙동기용 같은 야, 누가? 너 책 읽었어? 아니? 아직 집 가서 읽으려고? 안 돼, 읽지 마. 갑자기 뭐래. 너 이 책 찾아줄 땐 그런 말도 없었잖아. 그리고 너 이 책 읽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읽으라고 알아요? 내가 너한테 찾아줘야 하는 걸. 이게 왜 거기서 나와? 저 사람이 코치님이랑 사는 건가?
뭐? 코치님이 이걸 일부러 버렸을 리가 없어. 실수로 떨어뜨리신 거겠지. 내가 봤다고. 코치님은 성경이 대단한 책이라고 하셨는데 신화로서 훌륭한 철학이고 소설로서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신화나 소설과는 달라. 모세, 인가, 이사야. 성경에도 저자가 있잖아. 소설처럼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돈을 기록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 아닐 수도 있지. 모세, 미가, 이사야는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예언했어. 수천 년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하지만 주님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하나님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닌 신화나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야. 네가 잘못된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기는. 여보세요. 저 사는데요. 성경책이요. 맞다. 내가 너한테 돌려주려고 가져왔는데 깜빡했다. 근데 어떻게 찾았어? 아, 탐정이. 근데 어디라고 했지? 포크만 흥정사무소. 성경만.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욕하는 거 아니야? 나 동욱이 형 같은 저 빌려줘. 동욱이 형 불러보겠다. 공기 같다고 누가? 동욱이 형 어디 있니? 자, 우리가 오늘 왜 하면은 서아가 누군가가 찾고 있는 누군가가 숨겨놓았던 그런 것을 도서관에서 찾고 있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죠?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의 그 진리를 왜곡하는 신화에 대한 이제 그러한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서아에게 나타난 코치님이 서아에게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그러한 책이 아니라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그 최고의 소설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이 최고의 신화나 아니면은 최고의 소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친구들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방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코치님이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최고의 문학 작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만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게 성경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성경책은 바로 진리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절대 그 진리의 책은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서점에 가본 친구들 있어요? 네, 우리가 서점에를 가면은 베스트셀러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베스트셀러라고 딱 해서 뭐 1위부터 10위까지 쭉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성경책은 베스트셀러일까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책은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스테디셀러라고 하는데 베스트셀러랑 스테디셀러의 차이점? 어? 어, 계속 장구하면서 어. 스테디셀러는 꾸준히 그렇지. 베스트셀러는 지금 현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대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 계속 살리고 있는 거고, 스테디셀러는 지금이나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이러한 상황과 시대를 따지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것을 스테디셀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바로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스테디셀러처럼 처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나왔을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꾸준하게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 무언가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필요로 할 때 물론 인터넷을 검색하고 뭐 유튜브 검색하고 채팅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인생에 관한 그러한 정답을 알고 싶을 때는 네이버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과 비전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의 성경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고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